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0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품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사실 오늘 온 김에 훈이랑 예배 드리고 가야지 생각해서 전화한 것도 있어. 잘 됐어요. 잘 된 거 맞죠? 그렇죠. 시간이 오늘 있다 역한데. 맞아.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회복의 용기라고. 회복의 용기. 오늘 말씀에 이제 서두에 보면은 여기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운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상황이 정황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정황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전쟁 중에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게 화두예요. 핵심이야. 사는 게 맨날 전쟁이잖아. 가장 기본적인 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는 전쟁을 시작하고 저마다 자기가 자신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내면의 전쟁을 다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마주해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또 전쟁이죠. 근데 성경은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해. 그걸 성경에서는 거짓 평화라고 해. 우리가 안전된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걸 거짓 평화라고 하고, 그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라고 가르쳐요. 근데 다윗이 전쟁 중에 언약을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전쟁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정황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편이 그 기도거든. 근데 이 기도를 수산의 돛이라고 하는 그 곡조에 맞춰 불렀대. 수산의 돛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유행했던 멜로디 같아. 비파나 수금으로 이 멜로디를 울리면 이런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던 거지. 그 기도와 찬양이 분리되지 않는. 수산의 돛이라고 하는 이 곡조가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언약의 백합화야. 언약의 꽃. 언약의 꽃에 노래가 들려 올려지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정황 속에 가사를 적었다? 전쟁 중에. 그 전쟁 중에 언약의 꽃에 부합한 가사가 나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 인생이 모든 게 다 스무스하게 흘러갈 때 우리한테 가장 아름다운 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전쟁을 치를 때 우리에게서 언약의 꽃에 부합한 가사가 읊조려진다 라는 의미를 기억하고 보면 첫 번째 절에서 이런 가사가 보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1절을 보면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예요. 회복시키소서. 근데 1절과 2절은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 대꾸를 이룬다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다는 해서 1절, 2절식으로 해놓은 건데 2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 1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고 라고 하는 게 2절 대구절에서는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대. 근데 지금 다윗은 아람이랑 에돔 연합군이랑 전쟁 중이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그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 왜 내가 이 전쟁을 치러야 하죠? 왜 저 아람이랑 에돔은 연합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들어와서 왜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질문할 때 있잖아. 근데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들, 그 대적들을 향하면 그 대적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놓치게 되거든. 근데 다윗은 그걸 정확히 봐요. 뭐라고 보냐면 아무리 어떤 대적이 나를 흔들어도 이 일의 배후에는 당신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요. 어떤 대적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의 땅을, 우리 인생의 토양을 이렇게 진동시키셔서 틈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 틈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면 기워달라 그래. 기우소서. 거길 이렇게 찢어진 옷이면은 깁다, 기우다 하면은 바느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잖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과 다툴 때, 그리고 타자와 다툴 때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요동하잖아.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자잘못으로 가지 않고 다윗은 뭘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땅을 진동시키시는데 그걸 기우실 수 있는 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놀라워. 뭐냐면 적군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실제 전쟁 현장이잖아. 근데 거기서 다윗은 이 전쟁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다는 거. 내가 이겨야만 하는 싸움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땅을 진동시키셨는데 그것을 기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해.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혼란의 잔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가 당신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나면 뭐라고 기도하지? 누구랑 다퉜어? 저 새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 하나님 이건 내가 옳았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 근데 물론 다윗이 아람이랑 여기 지금 암몬이랑 에돔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들을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를 염두했으면 좋겠어요. 혼란의 잔을 마시게 하셨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우리에게 다툼이 생겼어. 부부간에 또 개인에게 또 타자가 오늘 재은이도 그 아주머니와 임산부인데 차를 빼주면서 인상을 쓰시던 아주머니랑 이제 그런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확인하고자 하시냐? 그게 4절에서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우리가 이 다툼 속에서 뭘 하길 원하시냐? 주를 경외하길 원하신다. 경외란 주님 존전 앞에 서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마음이거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는 게 경외하는 건데 주를 경외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요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보면 지금 전쟁 중에 드렸던 기도잖아. 그걸 언약의 백합화라고 하는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였다고. 근데 이 전쟁은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고, 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그럼 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가? 뒤에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전쟁 중에 주를 경외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께서 힘껏 도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좀 설명하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 야곱과 에서의 그 화해가 있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마주했던 장소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 그 형의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어서 야곱이 꾀를 내서 빼앗아요. 그리고 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었고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되거든. 그때 에서를 마주하기 전에 이 숫꽃과 세겜 이 장소에서 야곱이 여기에 이제 야복나루가 있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아 너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너 내 자식이다. 그게 이스라엘이야.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가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렇게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거든. 그러니까 세겜을 나누며 숫꽃 글자기를 측량하리라. 거기 다 누구 거다? 거기 다 누구 계획 안에 있다? 내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길앗이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 내 머리의 투구, 유다는 나의 규, 모압은 나의 목욕탕.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전부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근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압도 하나님의 목욕탕이래. 세숫대 아래. 그리고 에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에돔이잖아. 에돔이랑 이제 암몬이거든. 근데 에돔도 누구 것? 그 내가 신발 던지는데 내 신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도 나로 말미암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대사가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지. 세상 모든 것들이 너 내 거, 너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내 거, 그 외의 사람들도 내 거. 너와 싸우고 있는 에돔도 내 신발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들이 다 있죠.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훈이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시험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절벽에 몰릴 때가 반드시 와. 우리가 절벽에 몰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벽에 몰린 책임 누구? 누구 책임? 내 책임.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도 내 책임이 돼버려. 우리가 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잘한 거 누구 덕? 내 덕. 잘난 거 누구 덕? 내 덕이 돼. 교만하거나 절망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은 사실 인간에게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정황이었던 거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서두에서 이 전쟁의 결론을 확인했어. 요압이 와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이기고 다윗이 결국 암몬 에돔군을 이기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날 도우시지 않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60편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 다윗은 전쟁 중에 기도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전쟁 이겼어, 졌어? 졌나요? 이겼어. 이겼다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결국 암몬과 에돔으로 지금 싸워야 하는 대적과 싸웠지만 다윗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의 대적은 성경 인물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의 대적은 죄거든. 죄고 그 죄를 주무르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악한 권세라고 얘기해. 우리의 싸움, 우리가 매일 하는 싸움, 악한 권세가 늘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한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궁극적으로는 무조건 승리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때로 내면으로 겪는 전쟁, 누구와의 다툼으로 겪는 전쟁, 억울한 일로 겪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뤄주시고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유가 담력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섞였어.